에스라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럼 6장과 7장 요 사이에는 58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그 뒤에 나와 있는 에스더 사건입니다. 그 에스더 왕비의 사건이 바로 1차 포로기환과 2차 포로기환 그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2차 포로기환의 지도자인 에스라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세 가지 측면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지도자로서의 정통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때부터 포로귀환기 때부터 제사장의 정치적 역량이 증가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과거에 했던 일들은 성전을 섬기는 일이었었는데, 이 이후로는 제사장들이 실제로 정치 영역에도 관여하는 일이 많아졌고, 그리고 정치 영역에서도 그 힘이 계속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미루어 추정컨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던 그 시점 이후로부터 기독교 신앙 또 유대교 신앙의 중심인 이 토라, 성경에 대한 훼손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성경에 대한 그런 피해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합되어진 단어인데 굉장히 강조점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익숙하다, 아주 능수능란하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부족한 이때 당시에 성경에 대한 자료들과 이런 것에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다? 율법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 토라에 아주 정통한 그런 학자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어서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그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이고 또 모세의 율법에 익숙하여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의 평가 위에 하나님의 평가를 최종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지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케 되어집니다.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그랬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왕에게 부탁을 하면, 말씀을 드리면 그 일들은 왕은 모두 다 들어줬다는 것이에요. 굉장한 일이죠. 그러니까 주권이 왕에게 있는데 주권자인 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 그런데 그것은 증거로 사용되어진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여호와가 도와주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또 율법에 아주 정통한, 그렇게 익숙한 학자로서 역량을 갖춘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정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의 에스라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그는 완벽한 지도자로서, 완벽한 제사장으로서, 완벽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타난 이 에스라의 족보, 이것도 정확한 족보는 아닙니다.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 5장의 27절에서 41절 사이에 그 족보를 보게 되면 대제사장 아론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7장 3절에 아마리아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지금 8대조 9대조인 아사랴와 무라옅 요 사이에 6명의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족보의 나열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필요는 전혀 없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도 예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사실적인 그 조상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의 정통성, 그가 대제사장 아론의 계열이었던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족보책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그 족보를 기록할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는 역대상 5장의 족보와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에스라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소개를 하지만 이 모든 것의 클라이막스, 핵심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 이것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한 치 앞도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내가 큰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소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낙심이 들어오는 것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소망을 두지 않고 다른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을 때 이런 불안과 낙심이 온다는 것입니다.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42편 5절의 말씀이 43편 5절에도 그대로 사용되어집니다. 똑같이 한 글자도 바뀌지 않고 사용합니다. 성경에서도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기고 압살롬으로부터 쫓기고 기가 막힌 그런 운명을 지닌 사람처럼 나타나는데 다윗 주변에는 늘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부하 가운데 역대상 2장 12장에 보면 30용사에 대해서 나와요. 매우 용맹했던 사람들로서 매우 충성스러운 30명의 부하들, 용사들. 그래서 이 30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30용사 가운데 우두머리가 아마세입니다. 근데 이 아마세가 다윗과 함께한 이유를 얘기해요. 우리가 다윗과 함께하면 잘 될 거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왜 돕느냐 했을 때 다윗과 함께하면 일이 잘 풀릴 거라는 거예요.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역량을 보고 이 30용사가 다윗 편에 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지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왕들, 그 왕들이 그렇게 강력한 왕권을 고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크지도 않은 나라에서
강력한 왕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이런 왕권의 강성함의 이유도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5장 2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 강 건너기 전이죠. 요단강 동편에 루벤 지파, 그리고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반,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지역에서 정복 전쟁을 하며 얻었던 이 모든 승리, 그 승리의 원인을 이들이 용맹하였고 이들이 강성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들이 정복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분깃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응답으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힘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또 역대하 26장에 보면 왕 우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이 우시아가 우리와 많이 비슷한 성정을 지닌 사람입니다. 우시아가 굉장한 왕권을 애굽에까지 미칠 정도의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 우시아가 이렇게 강성할 수 있었던 것도 여호와의 도우심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뒤로 우시아는 타락하게 됩니다. 강력한 왕권, 이런 번창을 누리게 되자 타락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복들을 부어주셨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더 작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권력화하여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할 때 이런 타락의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바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우시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력한 왕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가 육신의 정욕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의 손길은 끊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모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의 소위가 정당하다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기독교 역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그 십자군 전쟁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약탈과 살육을 자행했던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 차라리 없었더라면 하는 그런 너무나 끔찍한 그런 슬픈 역사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개혁신앙의 선배들인 이런 개혁주의, 종교개혁의 이름으로 온갖 이방 사람들을 마녀사냥하고 화형시키며 개종을 강조하였던 이런 끔찍한 역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들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교훈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겠는가?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까요? 그는 반드시 됩니다만 즉각적으로 그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면 교회 안에서조차 따돌리는 세상입니다. 유난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으로 시간 속으로 들어오면 무엇이에요? 믿음이 요구되어집니다. 아닌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목적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형통케 되어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살기 좋은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에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빠뜨리면요, 우시아와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뿌리도 없는 민족과 같이, 나라도 없는 유랑민과 같이 떠돌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자로서 제2, 두 번째 포로귀환의 지도자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두 번째 포로귀환의 성격이 무엇인지 앞으로 일어날 그 사역에 대한 성격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살아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여러분들의 정욕과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경쟁력 있는 사람들로 갖춰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더욱 순결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만족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